지난주 이어 이제 오늘까지 엘카나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매우 강렬한 감정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과도하다 보면 인생의 그림자를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질투인데 왜 우리는 질투하냐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질투는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을 지키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갔는데요, TV가 나오는데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무송 씨, 노사연 씨 부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출연진들하고 그날은 이제 식당에 고기를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노사연 씨가 그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깻잎이 있는데 깻잎을 치우라는 거예요. 물론 기호에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기를 드실 때 깻잎을 싸서 먹잖아요. 깻잎을 치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부부 싸움을 아주 세게 했답니다. 근데 깻잎 때문에 싸웠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이무성 노사연 씨 부부와 후배 여배우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평화롭게 이제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깻잎 김치가 나왔는데 그 여배우가 깻잎 김치를 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도 깻잎 김치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냉큼 이무성 씨가 자기 젓가락으로 깻잎을 떼는 것을 도와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무성 씨하고 노사연 씨 부부가 대판을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은 뭘 그걸 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사연 씨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이 그날 그 여자 배우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당신이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무성 씨가 강하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사연 씨 마음이 뭡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게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질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는요, 사소한 문제조차도 그 관계에 끼어드는 것, 방해하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자,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엘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너의 인생을 내가 뺏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과 열심과 의지의 표현이 뭐라고요?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조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뭘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기는요, 잘 보시면 나와 관계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관계 없어도 시기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부러움을 지나쳐서 투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뺏고 싶은 마음, 뭐 파괴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많은 경우에 말씀드린 이무송 씨나 노사연 씨처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요,
질투라는 감정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관계니까, 끼어들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점에서 신명기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뭔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이무송 씨와 노사연 씨가 이 에피소드에서요, 마지막에 가면 재밌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노사연 씨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부부 십계명 아시죠? 부부 십계명. 그 부부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성에게는 깻잎을 떼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부부 십계명에 들어가야 된대요. 부부 십계명에.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부부 관계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거나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너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 의지, 열심은요, 다른 것들이 너와 나 사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너와 나와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우상 숭배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급한 수준의 우상 숭배는 뭐 나도 알고 남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줄 대상도 아닌데 복을 달라고 그 앞에 나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 이거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며 고급한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 분별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예는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들 수는 없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교인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질문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성도라면, 교회라면 교회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살아왔으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겠다, 이게 자칫하면 내 삶의 우상 숭배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선한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우선과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독점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독점적인 것. 당신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는 최고가 돼야 된다,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니,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지금 주었으니 네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전부로 아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은, 쪼개지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그런 사랑 주셨으니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받아들여지시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느냐. 저는요,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하고 직면해 보니까요, 참 부담이 돼요. 제 현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를 들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부부가 있는데 뭐 남편이 아내에게든지 아내가 남편에게든지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러니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돼, 24시간 365일 절대로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러면 아우 여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하고 감사가 나올까요? 그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가끔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뭐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나만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때로는요, 전화 한 통화라도 오면 의심을 해가지고 질투심에 어려가지고 그 전화 누구에게 온 거냐,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이 내 편에서 정직하게 직면을 해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이 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은요 어떠냐 하면 영혼이 말라갑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본 분들은 그게 막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이 벅찬 게 아니고, 당신 나만을 바라봐야 되라고 그렇게 요청받는 사람은요 정말 영혼이 말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투,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것들을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해서 왜곡된 마음, 깨어진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너 전부를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 질투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질투는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왜곡된 감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역기능적인지. 때로는 질투하는 사람도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도 괴로워요.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죠.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았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질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집념과 의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풍성한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개념들, 의식들을 바꿔야 됩니다. 질투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질투는 나를 옥매고 얽매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이 맞냐?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목사가 지 생각을 전하면 그거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말 다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이 인간이 가진 그런 감정이 아니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봐야 되겠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인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하시죠?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요엘서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요엘서 2장 18절은 요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엘서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데, 그 앞에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어떤 사항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보시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과 관련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들이 가진 질투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그래, 판본을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을, 많은 것은 아니고 좀 이제 번역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판 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질투한다는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중심이 뜨겁다고 얘기했어요. 중심이 뜨겁다. 여러분, 이거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겁대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 성경은 아파하신대요. 질투가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은 가슴이 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슴이 탄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되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타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긍휼히 계시는,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엘카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사랑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랑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중심이 뜨거워서 가슴이 탈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그 중심이 탈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 앞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엘서 앞부분은 보면요, 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가 정치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군사력에 문제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면 땅이 등장하죠. 땅은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법과 식으로 살아가면 그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광의 풍성한 것들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몸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속인의 좋은 대로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그러면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이 그렇게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요, 시대가 다를 뿐이지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런 현실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현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어둠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극진히 사랑하여서 아직도 내 중심으로 불타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내가 교회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얘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아파하지만 말고 중단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내가 내 가슴으로 안고 너희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 질투하는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이 사랑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음성을. 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봐라, 너희들이 내 뜻대로 내 법과 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네 인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게만 돌아오면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또 2주간 여러분 못 볼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또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엘카나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묵상을 하다 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마치 부모님 같아요. 마치 어머니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다 자식 키워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말은 하지 않는데 때로는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춘기 때는요, 이때는 뭐 김정은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중2는. 이놈들이 무슨 일인지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왜 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다 겪으시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에겐 더 큰 게 있어요. 정말 더 큰 게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좀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크잖아요. 그게 바로 엘카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카나라는 말이 어떤 학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얘기를 할 때 새의 보금자리를 얘기하는 켄에서 왔대요. 새의 보금자리. 여러분, 혹시 저는 다큐멘터리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그 새들이 여러분 둥지를 만드는 거 보시죠? 알 넣기 위해서 뭐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 갖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기 깃털이나 푹신푹신한 재료를 갖다가 깔아가지고 그 둥지를 만들고 알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알에서 새끼 새가 나오면요, 요놈이 눈이 안 떼어져 가지고 둥지 밖으로 막 기어나가잖아요. 그럼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리를 가지고 새끼를 물어가지고 아니면 밀어서라도 그 둥지 안으로 자꾸 넣어요. 그리고 자기 깃털을 가지고 덮잖아요. 한낱 미물인 새도 내 새끼가 날개 힘이 생겨가지고 저 하늘을, 저 공중을 훨 날았으면 좋겠다, 제 갈 길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질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좀 멋지게 아름답게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에베소서 묵상하잖아요. 새벽기도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떨 때는 고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서서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든든히 이기고 온전하여져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 알고 이 사랑 받아들이고 이 사랑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온전하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2주 동안 면을 대하고 얼굴을 대하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까 하다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I will try to fix you. 제가 아픈 거하고 아들이 아픈 거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데 아이가 아픈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아이를 가진 엄마의 심정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왔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나 예수님의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치유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Tears stream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repl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긴 설명 드리지 않고요. 이제 이민아 목사님은 이어령 선생 교수님의 이제 따님 아닙니까? 저는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제 목표를 향해 뛰다. 근육이 끊어진 저 선수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이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생 경기장에서 누가 행복하고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 온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니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웅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펜스를 넘어온 것처럼 주님은 펜스를 넘어오셨어요.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대요. 극진히 사랑하여 자신의 가슴이 심장이 탈 정도로 아파하면서 그 사랑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하는 중에라도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 앞에 오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 그거 취소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사랑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안아서 그 아버지가 경기장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알고 이 사랑 받아들이고 이 사랑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